사랑과 내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라는 우리 영적인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열매 맺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라는 지역은 두아디라 남쪽에 있었는데 부요함과 사치로 이름난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수도 앙카라로 향하는 넓은 국도를 따라가면 약 70km 정도 가다 보면 사르트라는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사대교회의 유적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BC 1200년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군사상, 상업상 중심지였습니다. 황금 시내라고 불리는 곽톨로즈 강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사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세계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만든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의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이지만 이것을 믿고 방심하여 허술한 틈을 타서 BC 54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한번 점령이 되고 BC 218년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던 곳입니다. 주후 17년에 이곳에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 지진으로 파괴가 된 폐허 위에 127개의 그리스 아르테미스 여신전의 기둥들이 당시 거대한 신전과 우상 숭배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전에는 부도덕한 행위가 이루어졌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풍조가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육체가 죽은 것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것이 진짜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죠. 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육체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죽었다, 거의 다 죽었다라는 말씀은 사대교회와 그 사대교회의 사자인 목회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거의 막혀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어떻게 막히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항상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함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몸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심판받는 사망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7교회들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행위가 어떻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어떤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열매가 많은지 적은지, 열매가 온전한지 썩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죄로 인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가 되었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른 교회들이 겪었던 유혹이나 핍박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고난이 두려워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에 쓰여진 재물을 먹거나 영지주의 이단에 음란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대교회의 유적지에 가보면 그 유적지, 사대교회 유적의 가까이에 웅장한 아르테미스 여신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아마 이러한 우상숭배 문화에 압도당해서 전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대중문화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유행하는 문화에 지고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상숭배에도 참여하고 세상의 문화와도 타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교회 가운데도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를 용납해도 된다라고 하고 신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랍시고 그 예배 시간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보호하자는 퍼포먼스를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연합된 예배라고 하는 순서 가운데에 초혼 예식, 귀신을 부르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대중문화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이름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면서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함께 즐기고 대화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지 용납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아니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못하든지, 오히려 세상의 영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가 성령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속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결국 회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결국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름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인적사항에, 서류에 있는 인적사항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적었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이 땅의 서류에 종교란에 내 이름,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라고 적었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은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도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준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해서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대다수의 의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왜 자꾸 세상 눈치를 보고 왜 자꾸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고 합니까? 말씀으로 나를 봐야죠. 죄가 깨달아졌으면 속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고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믿는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 회개하자. 내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내일부터 말씀 읽자. 내일부터 기도하자. 이것만 조금 더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부패해지는 것이죠. 병을 치료할 때 재빨리 병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증상만 없애려고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이죠. 무슨 약을 써도 병을 가져온 근원이 되는 문제를, 예를 들면 그 병이 되는 원인이 되었던 식습관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도 먹고 보약도 먹으면 그 보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끊어내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죄를 끊어낼 때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끊어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끊어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게 죄를 끊어내야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가장 시급하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데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2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대교회와 같은 꾸지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어떨까요? 야, 너는 살았지만 죽은 자다.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내가 하나도 못 찾겠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고는 너한테서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말을 주님께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조차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것이죠. 버리실 것이라면 책망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교회,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교회에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던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일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분, 요 근래에는 정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어려워지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신앙을 그 교회에 남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이 남은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대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에는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남은 물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 하박국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유다가 범죄했지만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이 견뎌내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십니까? 괜찮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치셔도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택하신 의인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 점령을 포기했을 때 다른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죠. 물론 공동체의 죄 때문에 그들도 광야에서 고생도 하고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공동체 가운데서 불평원망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영성이 주님 보실 때 어떤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대교회에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그 남은 자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신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죄를 지으면 다시 그 옷을 더럽히는 것이죠. 옷을 입었다고 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흰옷을 다시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옷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여러분, 옷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손님들에게 예복을 보내서 입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고 빨지 않은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옷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 멋진 이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이름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믿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내가 열매 맺고 있느냐? 내 옷을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살아내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불러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야죠. 그죠?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었는지, 어떻게 들었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나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고 7별은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를 뜻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고 우리 행위를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사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믿었다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늘 어린 양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고 거룩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살아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저와 또 우리 각 사람 속에도 이름은 있지만, 겉모습은 있지만 속에 살아있는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사 주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름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런 문화와 사상에 휩쓸려 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죽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